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로마서 8장 3절부터 17절까지예요. 3절부터 17절까지인데 제가 본문으로 잡은 것은 15절부터 17절까지거든요.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육신과 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육신이 뭐냐? 여기서는 우리의 고깃덩어리,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등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완전히 적을 두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영은 그 반대죠. 하나님과 화합하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를 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육신이 몸뚱아리, 영이 무슨 우리의 홀령이나 이런 뜻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육신은 하나님과 적이 된 상태, 하나님께 완전히 등져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을 읽어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까지 볼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뭐냐면 이 3절 4절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으로는 이 하나님과 등져버린 상태가 되어인 죄에 빠져있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뭐예요? 율법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이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는, 하나님과 완전히 등져버려 있는 우리의 상태로서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율법의 의죠. 그것을 이룰 수 없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방법을 취하셨는데, 그것은 뭐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육신의 모양을 보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연 상태 그대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련한 방법은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율법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냐면요, 4절 하반절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처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설교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율법의 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룬 것처럼 쳐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간주하여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처럼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처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육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등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되어 있는 상태, 영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인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영의 일을 생각할 겁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동사는 나 너 생각 많이 했잖아, 생각나더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과 정력과 에너지를 다해서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중독자가 중독물을 생각하는 거로 비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독자가 그거를 잠깐 끊었다. 뭐 핸드폰 중독이다. 근데 핸드폰을 지금 내 손에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뭐만 생각할까? 핸드폰만 생각하는 거야. 딴 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핸드폰 어디 갔지? 핸드폰 어디 갔지? 이러면서 막 이거 해야 돼. 이런단 말이야. 누가 말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다른 일에 집중할 수도 없어. 나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내가 중독자이기 때문에 그 중독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생각하다는 동사는 마치 그런 관계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5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 육신과 영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마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뜨거울 때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가, 또 기도생활 또 게으러지고 뭐 어쩌고 하게 되면 또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요 8장에 나오는 영과 육신의 이 관계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완전히 그 예정론에 입각한 말이에요. 완전 정해진 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냥 믿음 흔들려가지고 그냥 방황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와 대적 관계에 있는 사탄에 완전히 속해 있는, 즉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영은 신앙생활하면서 어쩐지 요새 기도도 잘 되고 잘 되더라 이러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내 생활에서는 오히려 연약한데,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한 모습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하여 아예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완전히 분리하심으로 안성빈과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영을 따르는 자의 표본으로 삼아주신다는 그 은혜에 빠져야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리고 6절 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대적된 자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일 뿐이에요. 사망일 뿐이야. 하나님과 대적된 자들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이 모든 것임을 알고 믿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정말 끝이고, 그 이후에는 죽고 난 다음에는 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으니까 난 여기서 모든 것을 갖고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라는 생각만 가득 찬 게 바로 하나님과 대적된 자들의 생각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자기가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얻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에게 부러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 수단과 방법 가운데서는 오히려 선량한
내 친구와 동료와 이웃을 짓밟아서라도 나는 올라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 왜? 아까 생각하다가 무슨 동사라고 그랬죠? 중독자가 중독물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들은 돈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충분히 배반하고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들의 입장이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영예로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렇게 막 죽도록 노력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주 잘못된 선택이에요. 왜냐면요. 써 있잖아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생각의 끝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죽음뿐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정말 이재용 같은 그런 부를 늘었다 칩시다. 정말 내가 노력 많이 해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다고 칩시다. 남들이 알려주는 엄청난 그 고위직에 올랐다고 칩시다. 대통령에 올랐다고 칩시다.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얻었는데 왜 잘못됐냐면 그들의 끝은 결국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노력해서 삼성가의 모든 그런 부를 얻었다고 칩시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거 한 푼도 못 들고 지옥 갑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저들이 출발부터가 이미 글렀다는 거예요. 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저들의 끝이 사망인 줄 알았다라면 저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짓밟아가면서 그 부를 축적했을까? 그 권력의 자리까지 올랐을까? 마치 불나방이 자기가 타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불 속으로 향해 가는 것처럼 말이죠. 저들은 모르죠. 저들은 암만 난리 쳐봤자 그 끝이 사망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매진하는 거예요. 그 끝이 결국엔 사망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저들이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부를 축적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한술 더 떠서 알고 싶어 아니할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 끝은 뭘까? 결국 내가 뭘 얻게 될까에 대한 관심도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육신.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는 상태. 구원받지 못한 자의 현 주소입니다. 그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 영원한 생명과 또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데 온갖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성도의 견인으로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생기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7절 8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대놓고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지고 있는데,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절을 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 뒤집어 보면 성령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영에 있지 아니한 자예요. 육신에 있는 자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령이요 엄청난 무슨 파워를 일으킨다던가 아니면은 막 어떤 신비하고 그런 상태에 나를 끌고 간다거나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라는 그냥 뭘까요? 자기 최면, 완전 충만한 자기 최면의 상태를 이끌어가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좀 왜곡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령은 오히려 맹정신과 같아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아,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작정하는 그 의지, 그 동기부여를 발동시키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이 거하는 자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에 있는 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 11절을 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딱 떨어지는 문구가 나왔네. 부활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또한 살게 된다 라는 문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지난주 설교도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졌습니다. 뭐예요? 그냥 우리를 죄에 내버려 두지 말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저항할 수 있고 죄를 뿌리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발버둥 칠 수 있다라는 말로 마무리했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육신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어요. 8장 하반부에 가면 아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들이라는 말이. 자, 그래서 어떤 게요? 15절 볼게요. 15절 볼게요. 오늘 본문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표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주로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래도 이 세상에서 유추할 수 있고 또 빗대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한 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빗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 예배 전에 우리 그 오세강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부모들은 자식을 자신의 몸의 일부라고 생각한대. 근데 자식들은 결코 내 엄마 아빠를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 안 하죠. 부모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자식 오늘 주평이가 왔는데 박근 목사님은 우리 주평이를 그 내 살점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평이가 아프면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주평이가 힘들면 내 살점이 힘드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제가 큰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거죠. 제가 자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생각해 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두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은 새끼를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을 계속 쓰는 거야, 성경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 양자는요, 우리가 뭐예요? 그럼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요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로마 시대에 돌아와서 생각하는 거죠. 많은 분 알고 계시는데 로마 시대에 양자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중에서도 왕의 아들이 아닌데 양자로 입양되어서 왕위를 이어받은 왕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양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친아들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낳은 아들과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를 밀어주지. 내가 아들이 없어서 양자를 얻는 경우도 있겠지만 버젓이 아들이 있는데도 양자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야. 내가 낳은 새끼도 있는데 걔는 제끼고. 이럴 때 쓰는 양자입니다. 그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존경하고 따르고 싶다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문 대통령도 함부로 그렇게 못 부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냐고요. 정말 천진난만하게 주평이가 우리 목사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들이 아빠라고 부르는데 거리낌이 있을까요? 저를 생각해 볼게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이거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나? 아버지가 들으시고 놀라시지 않으실까? 이거 좀 맥락이 안 맞나? 생뚱맞나?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딸과 아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데 내가 이렇게 불러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뭐죠? 정말 자식 간의 부모와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날 낳은 엄마고 아빠고 쟤는 내가 낳은 아들이고 딸이고가 이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밀도는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죠. 부모와 자식보다 친밀한 관계가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런 관계. 우리가 죄의 덩어리였는데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 완전히 등져버린 관계에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10분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아주 힘이 실려서 바울이 주장하고 있고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를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잖아요. 로마 황제가 내가 낳은 자식보다 더 똘똘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있어서 걔를 양자로 삼아서 그에게 모든 왕위를 물려주고 모든 권력과 모든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상속해줬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속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상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상속하지만 부모가 빚이 있으면 빚을 상속합니다. 예. 그런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라고 해서 엄청난 영광과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엄청난 영광과 축복의 자리이죠. 하지만 거기에 따른 고난도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왕을 들었으니까 한번 같이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양자로 들어갔는데 정말 왕위를 물려받았다 칩시다. 왕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과 재물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지만 하지만 엄청난 무게가 있죠. 그 유명한 문구 있잖아요.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이겨라. 견뎌라. 그 화려함과 용화로움 뒤에는 엄청난 무거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잠도 못 자면서 국정을 걱정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단 한시도 떠나지 않는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없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항일 운동했던 독립운동가라고 칩시다. 지금 시대는 일본 강점기 시대예요. 193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면서 떠돌다가 이제 어디서 돌아가시고 일본 순사들이 우리 집을 얼마나 예의주시하겠어요. 이 독립군 집이니까 또 문란을 일으킬까봐 얼마나 예의주시하겠어요. 뭐 하겠다 그러면 뭐 하는 거 맞아? 하고 꼬치꼬치 따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일본 수사 가만히 보니까 요 집은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 왜?
지 아버지는 독립투사인데, 어허, 요 자식 새끼들은 친일 활동을 하네. 매국노 활동을 하네. 순사질을 하네. 그러면 일본 당국에서 이 집을 견제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냥 놔주는 거야. 이런 거예요. 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 사탄이 좋아하는 일, 사탄이 기뻐하는 일, 사탄이 박수치는 일을 한다면 사탄이 우리를 감시할 필요가 없어요. 견제할 필요가 없어요. 예의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니까 이놈의 새끼 이게 누가 이거 독립운동한 자식 새끼 아니랄까봐 지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그 새끼구만. 아버지랑 똑같은 짓만 해. 일본 순사가 눈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집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없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불명확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